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냄받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모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인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세상에 보내어졌지만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보내어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어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란 말이죠. 그럼 왜 교회가 세상에 보내어졌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죠.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고 그들도 역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는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을 세상 역시도 때로는 핍박하고 또 우리에게 적대감을 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잘못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러면은 그것이 핍박이 되지만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못해서 주님의 몸을 담지 못해서 당하는 그런 비난이 된다면 그것은 핍박이 아니겠죠. 조롱이 되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에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본부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약 30%가 좀 넘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그랬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18% 정도, 그러니까 한 10여 프로가 떨어져 갖고 이제 10%대 정도 되는 그런 한국 교회를 그렇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여 있으면 그 10명 중에 2명도 채 안 되는 사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나머지 8명 넘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거예요.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멈추고 또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면서 이미 교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전망은 더 암울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청소년 기독교 인구가 3.2% 정도. 그러니까 3.2%면 얼마나 숫자가 적은 거예요? 만약에 학생 수가 100명이라 그러면 100명 중에 3명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교학적으로
그 나라에 5%가 안 되는 기독교 인구를 가졌을 때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를 집중해야 된다, 뭐 그런 구호를 많이 외치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강사님 오셔서, 또 지난주에 오셔서 10-40창, 우리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선교에 집중이 필요한 위도 10도와 또 위도 10도와 또 남이 10도, 북이 10도와 남이 10도, 이 지역에 타문화권, 타종교권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를 집중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다음 세대가 그러한 미종도족 못지않게 중요한 선교가 필요한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들만의 교회로 비판받아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독교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가속화되고 또 증폭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심각하죠.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공동체인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이 짜지잖아요. 또 썩지 않게 하잖아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되는데,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부패해가는 그런 상태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절대적 도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적 진리가 오늘날 문화에서는 굉장히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인간이 순응해야 할 초월적 세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배척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로부터 구원받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오늘날의 구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어떤 종교적인 가치나 진리가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우상화되면서 점점 우리 사회는 분열된 문화와 또 양극화된 그런 사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진보와 보수로 나라가 나뉘어져 갖고 극렬하게 대립을 합니다. 하나가 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나 또 궁금증들은,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도 없고, 피조물을 우리가 숭배해야 될 신으로 둔갑시키고 점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도 자꾸만 양극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도 때로는 보면은 진보 혹은 보수, 이런 어떤 정치적 연합을 위한 수단으로 교회가 그렇게 이용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교회가 정치 권력과 손을 잡을 때, 그것이 당시에는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좌로든 우로든 어떤 세상 정권과 결탁하면 그때부터 영적 권세를 상실하고 또 비기독교인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어져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삼고 지금의 상황 속에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양극화 문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화에서 신앙 성장을 이루는 일에 굉장히 장애가 있어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이 학생들이 디지털 문화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교회 와갖고 한두 시간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 하는 것만으로 저들이 이 디지털 세상 속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기독교 대안학교라든가 교회가 그러한 가치관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사실은 오래전부터 높아지고 있어요. 저 역시도 저희 아이를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다가 보냈다가 지금은 이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대안학교에 보냈던 이유가 일반 학교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세속화된 교육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동성애라든가 또 어떤 그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무방비하게 노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고 싶어 갖고 그렇게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기독교 대안학교도 시간이 흐르면서 성과 위주로 변질되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보다는 어떤 학교의 자립, 또 성장, 이런 거에 치중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할 일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좀 장학회도 조직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좀 양육하는데 더 많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좀 더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독교 가치관 속에 잘할 수 있도록,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모색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든 다가가야 돼요. 또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들이 고민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접점을 마련하는 일은 주변 문화와 연결을 만들고, 또 그 연결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카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그러한 접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하지만 또 저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문화적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소통하고 접점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이 이웃들이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만나는 접촉점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하고 시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기독교인들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초대교회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추어야 될 자세를 함께 좀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때보다 더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뭐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의 밥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오늘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그 시대도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뒤엎는 자들. 그만큼 초대교회의 신앙적 행위가 그 사회를 뒤엎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가 이 강릉 지역을 뒤엎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뒤엎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 인종, 민족 함께하는, 포용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유대인과 타민족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아주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고 선물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아니 하나님도 이렇게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어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냐 하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들을 다 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회의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 공동체였던 교회가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교회로 변모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거든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신분과 인종 그런 걸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노인과 주인이 서로 용서하고 형제로 여겨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정말로 다 흡수하는 그런 수용성, 또 포용성, 이런 것들이 아주 충만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세상을 품으려면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는 말아야 되지만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의 포용성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화되면 안 되겠지만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시대가 변해도 계속 지속 성장 가능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배척하고 우리만의 교회로 우리들만의 그런 즐거움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죠. 담장을 헐어야 됩니다. 요즘 학교들도 담장 없는 학교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과 소통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장을 다 헐어버리고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히 여겨서는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카페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 불편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교회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놓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부터, 또 카페에 차 마시러 왔다가 담배 피는 사람들, 또 침 뱉는 사람들, 또 화장실 이용하면서 또 심지어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가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또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니까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별명 지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병원과 같아야 돼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오기를 바라면 하나님 나라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잘 성숙한 교인이 오는 것,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 인생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았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어떤 포용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세상 문화가 우리 교회를 오염시키고 더럽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다민족, 다문화적인 교회가 될 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 또 여러 한국 분하고 외국 분하고 결혼해 갖고 오신 분들 뭐라 그러죠? 다문화 가정들,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나그네거든요.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도 관심을 갖지만 교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다문화적이고 다민족일 때 아주 강력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가장 강력한 교회가 어떤 교회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교회입니다.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 다 뒤섞여 있는 교회예요.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갖고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런 교회가 강력한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있는 교회는 우리끼리는 좋을 수 있지만 점점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민족, 다문화, 할렐루야, 포용력 있게 우리와 다른 피부색,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진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좀 외국인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이런 교회를 꿈꿔서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도 다문화 가정들을 많이 돌아봤어요. 그리고 다문화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결혼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또 우리 카페에서 같이 일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 그 자녀들을 이제 그런 기관을 초청해 갖고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그 외국인들하고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하고 같이 섞여 갖고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다문화적인 것들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꼭 외국에만 나가야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그네들이 참 많거든요. 그들을 초청해 갖고 우리가 같이 먹이고 선물하고 또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앞으로 강력한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강릉 지역에서 그런 나그네들, 외국인들, 그런 다문화 가정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강력한 모습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데
헌신한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만 도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속한 가문이나 또 같은 종족이나 그런 사람들만 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오직 유대인만 알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자기 민족만 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초대교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을 돌보았어요. 종족이 달라도 그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은혜 받은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통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잖아요. 근데 거기 그 이야기를 보면은 유대인이 강도 만나갖고 피 흘려 쓰러져 있는데 누가 도와요? 사마리아인이 돕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서로 유대인 자체가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다 보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런데 상종하지 않는 관계이지만 그를 돕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고, 아니, 나를 경멸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을 지키려고 하는 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는 세상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연관 있는 사람,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돕는 거, 그거는 세상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돌보았던 거예요. 또 세 번째 도전은요, 되갚지 않고 용서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갇힘을 당하고, 매맞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되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들 안에 뭔가 진짜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도 그들이 오히려 그 죽임 앞에서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핍박하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같이 가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석교회가 정말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교회. 할렐루야. 정말 되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낙태를 비롯한 유아 살해를 강력히 반대한 공동체. 당시 사회 통념은 이렇게 원치 않는 아기가 생기면 그냥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낙태하려고 막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좋지 않은 걸 먹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상한 아이가 나오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통념이,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고아원의 시초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양육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지만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움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부흥에 오셨던 GCC 우리 그 박반성 목사님 교회에 제가 그 교회 스토리를 잘 알아요. 오랫동안 관계를 했었고, 그런데 안동에 있는 한 고아원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그 공동체가 섬깁니다. 근데 매년마다 가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름 내려고 그냥 일회성으로 이벤트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꾸준히 방문하는 그들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정말 더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게 입양이 아니라, 부모 없는, 가정 없는 아이에게 가정을 선물해 주는 게 입양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섬김을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 아이에게 가정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헌신이 이제 목사님이 아이를 이제 입양하게 된 거예요. 시온이라는 아이를 입양했어요. 또 그거에 도전받은 몇몇 가정들이 또 그렇게 아이들을 입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 가정을 선물해 주게 된 겁니다. 참 우리가 이 시대의 통념을 깨고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 중에 오늘날 정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가정 사역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는 것. 그 가정 사역이 어쩌면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 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져가는 거죠. 우리 반석교회가 가정을 회복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이 땅에 소외되고 버려진 아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가치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꾼 공동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관계는 순전히 욕구를 해소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통하여 결혼 생활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구속이라는 그런 우주적 신비로 발전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깨끗한 그런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는 로마인들도, 귀족들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로마 여인들은 너무 성적으로 문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괜찮은 여인들이 어디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여자들을
강제로 납치해다가 자기네 집에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인들이 그런 귀족의 가문에 또 어느 가문에 시집을 가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가정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었던 것,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충실한 아내로 살았던 그 여인들의 공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 순결한 기독교인들, 그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적으로 정말 우리나라처럼 문란한 나라가 있을까? 정말 너무 심각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거 우리 학생들 이거 19금 얘기인데 이거 괜찮나 모르겠네. 경포 해변에 여름에 나가 있으면 원나잇 하자는 사람들이, 또 헌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번 돗자리 가지고 나가보세요. 그거 하려고 젊은 애들이 그 밤에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서구 문화보다도 더 성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부모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며칠씩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여행 가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부모님들, 이미 우리가 가치관이 무너져서 그래요. 이 세상 문화, 세상 다 그렇게 가니까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무너진 겁니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요. 우리나라 그런 어떤 것들이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성적 경험들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나라 그런 현란한 문화들을 보면 그 서구가 더 심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서구보다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너무 심각하고 무섭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 이 사회, 이 세상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어떻게 저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까?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바른 성문화를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바른 성윤리를 강조해 줘야 돼요. 기독교 가치관에 의거한.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으로 여기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 또 그들을 성소수자라 그래갖고 오히려 존중하고 대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그런 얘기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그런 얘기 좀 하세요. 밥 먹을 때 뭔 얘기해요? 네? 여러분들 도대체 뭔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빠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한다, 엄마는 그래도 네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 자꾸 해주는 거예요. 교육이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 듣게 해주는 거예요. 바른 말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느 순간에 딱 왔을 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그러고서는 돌아섭니다. 그 유혹 앞에서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녀들과 이런 얘기들을 해야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 속에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몰라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바른 가치관들을, 성적 윤리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요즘 그런 세상 가치관들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 창조 질서를 완전히 대항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오늘날의 세태, 이런 성적 세태가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요. 수많은 여성들이. 그래서 남녀 차별 그런 것도 다 여성이 결국에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성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요즘에는 남성, 여성 말고 또 다른 체크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성이에요. 만약에 제가 남자지만 난 여자로 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 난 그럼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남녀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자 경기에도 출전할 수 있고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드나들게 되고 결국엔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그런 법이 통과돼 갖고 실제로 많은 피해가 부조리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회가 그렇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무너져 갖고 지금 그런 여성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인의 신앙과 가치관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어요. 특히 공무원들, 여기 교사들.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막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그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적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거나 표현하거나 전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키웠던 제자 하나도 공무원이 됐는데 오는 민원인들한테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 갖고 참고 참다가 한 번씩 전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 갖고 결국에는 그 친구가 공무원 됐는데도 한 1년 반 하다가 자기는 신앙 지키고 싶다고, 나는 복음 전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공무원 그만뒀어요. 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공적 영역에서 드러내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친구한테 또 그랬어요. 야, 그거 그만두지 마라. 그리고 네가 꼭 말로 전해야 하니? 응? 삶 속에서 네가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나타내야지. 그것 때문에 그 좋은 직장 그만두지 마라. 그런데 얘는 전하고 싶대.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만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사적 영역에서만 가져야 한다는 말은요, 세속적 믿음을 오히려 기독교인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공적 영역에서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시상식 때 어떤 연예인들이 가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멋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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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는 겁니다. 예?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 다른 데에서 불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드높인다는 건 멋진 일이죠. 조금 손해가 갈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도 멋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일터에서 신앙과 일을 분리하지 않고 정말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선교는 우리 어떤 크리스찬 기업을 해갖고 많은 이윤을 남겨갖고 좋은 일에 선용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초기에 비즈니스 선교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비즈니스 선교가 뭐냐면 비즈니스를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관된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야. 그 사장님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행복하고 그 사장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직원이라고 하면 그 직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들, 또 자기가 하는 일이 허드렛 일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여느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숨길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만약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밟히는 존재 되지 맙시다. 여러분, 발에 채이고 밟히고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정말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같은 존재, 빛된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